해인사 귀신 애기 이것은 실화다. 일타 스님의 영가천도 법문. 살아있는 존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죽음이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죽음이다. 만약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껏 그러한 일은 없었다. 태어난 존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죽음이나 사라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죽음을 옷 갈아입는 일처럼 받아들였다. 옷을 오래 입어 낡았으니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겠다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마이카 시대인 요즘으로 말하면 오래 탄 헌차를 버리고 새 차로 바꾸어 타는 것이 죽음이요 환생으로 본 것이다. 그럼 어떤 옷으로 갈아입고 어떤 차로 갈아타게 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은 나 스스로 지은 바 업이 지고 있다. 살아생전 내가 지은 행위, 내가 추구한 바를 쫓아 인연처를 구하는 것이다. 극악의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한평생 좋은 일만 하고 산 사람은 천상의 세계로 탐욕에 찌들은 존재는 악의의 옷을 뚜렷한 원력을 세운 사람은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나아가게 된다. 자기가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그 모든 중생이 살아생전에 잘 살고 훌륭한 원을 세워 후에 좋은 곳에 태어난다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모두가 편안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한평생 업을 살펴볼 때 자유롭고 좋은 세상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많고 망인이 좋게 환생할 것 같지만 보다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뒤에 남은 사람들은 갖기 마련이다. 이러한 중생의 열망에 응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천도법이다. 불보살님의 크나큰 자비를 근거로 삼아 죽은 이를 보다 좋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우리 불교 집안에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인간이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틀어 그런 일은 아직 없었다. 태어난 존재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반드시 죽음이 찾아들고 생겨난 것은 멸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이다. 묘심화 스님이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학인 스님들이 가을 수확 전에 잣나무 숲으로 잣을 따러 갔다. 그런데 그만 한 스님이 잣을 따다가 나무 밑으로 떨어져 숨이 끊어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은 것을 알지 못했다. 일순 어머니가 생각났고 그 순간 이미 속가에 집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배고픈 채로 죽었기에 집에 들어서자마자 길쌈을 하던 누나의 등을 짚으며 밥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펄쩍 뛰며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것이다. 면목 없이 한쪽 구석에 서 있는데 어머니가 보리밥과 나물을 된장국에 풀어 바가지에 담아와서는 시퍼런 칼을 들고 이리저리 내두르며 벼락같이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내 이놈 객귀야. 어서 먹고 물러가라. 그는 놀라 뛰어나오며 투덜댔다. 에잇 빌어먹을 집? 내 생전에 다시 찾아오나 봐라. 나도 참 별일이지 중된 몸으로 집에는 뭐하러 왔나. 가자. 나의 진짜 집 해인사로 하며 가고 있는데 길 옆 꽃밭에서 청춘 남녀가 풍악을 올리며 놀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다가와 스님, 놀다 가세요 라고 유혹했다. 중이 어찌 이런 곳에서 놀 수 있어? 하고 사양하며
여인의 욕설을 뒤로 한 채 발길을 재촉하는데 이번에는 수십 명의 무인들이 활을 쏘아 잡은 노루를 구워 먹으며 권했다. 그들도 뿌리치고 절에 도착하니 제가 있는 집 연불 소리가 들렸고 소리가 나는 열반당 간병실로 가니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아닌가. 그를 보고 발로 툭 차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는 순간 그는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 그가 슬피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어머니는 내가 산에서 잣을 따다 떨어져 죽지 않았느냐?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세상은 진정 일장춘몽이었다. 그가 다시 어제 누나가 아프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하여 바가지에 된장을 풀어버렸더니 살아나더라고 했다. 문득 깨달은 바 있어 그가 무인들이 노루고기를 먹던 장소에 가봤으나 그들의 자취는 없고 큰 벌집에 꿀을 따온 벌들이 열심히 드나들고 있을 뿐이었다. 다시 여인이 붙들던 곳으로 가보니 굵직한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옆에 비단 개구리들이 모여 울고 있었다. 휴, 내가 만일 청춘 남녀나 무사의 유혹에 빠졌다면 분명 개구리, 뱀, 벌 중 하나로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하고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영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영가도 중생이다. 일타큰 스님, 서양의 종교나 무속에서는 영가에 장애가 생기면 이를 악마의 장난 또는 삿된 영혼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쫓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다르다. 영가는 추방당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제를 해주어야 할 또 하나의 중생이다. 도리어 장애를 일으키는 영가일수록 제가 안착해야 할 세계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중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귀신을 추방하겠다는 자세로 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천도는 말 그대로 피안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과 쫓아내는 것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다른 것이다. 영가를 추방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제도는커녕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영가의 세계를 달리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을 나누듯이 영가에게도 정을 쏟고 마음을 주면 되는 것이다.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하는 자비심으로 대하면 그릇된 일이 어찌 일어나겠는가. 더욱이 광명진원과 같은 불가사의한 힘이 함께하고 있으니 만약 선대조상이나 가족, 친족, 친구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이가 있다면 3-7일의 기간을 정하여 광명진원을 외우며 기도해 주도록 하자. 그리고 유산, 낙태 등으로 마음에 걸리는 부모가 있다면 나와 인연이 닿지 않은 그 영을 위하여 3-7일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다. 부디 명심하라. 귀신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 모두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정으로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광명진원이나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주고 망인의 이름으로 공덕을 쌓도록 해주고 축원을 해주면 반드시 천도, 곧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참된 불자답게 천도를 할 일이 있으면 법에 맞게 천도를 하자.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은 맑아지고 밝아진다. 법다운 천도야말로 영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피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리라. 해인사 일타스님께서 살아생전 설법하신 영가천도 법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스님은 해인총림 율주와 해인사 주지, 단일계단 정계대화상, 원로의원, 은혜사, 조실 등을 역임하시고 살아생전 수많은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스님은 친가와 외가 41명의 대가족이 출가한 집안에서 출생해 14세의 어린 나이에 불문에 귀의했고 26세 때 오른 손가락 4개를 불에 태워 소신 공양을 했으며 연비한 오른손에서 생사리가 나오는 이적을 일으키는 등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후 태백산 도소람에서 세존여마라는 화두를 들고 6년 동안 한순간도 눕지 않는 장 좌불화와 선방을 떠나지 않는 동구 불출 수행을 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